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겠습니다. 사과죠. 파트 2의 사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을 알고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종류와 그 이름을 통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알고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이번 과의 핵심 내용입니다.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신경은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훈련생 분들에게 혹시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계시는지, 주기도문을 다 외우신지,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번 과를 통해서 한번 알려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뒷페이지로 가보시면 이제 아이스 브릭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게 시대에 따라 변한 것 같은데 어릴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맨날 혼내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잘못하면 화내시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빠지면, 다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주일 빠지면 전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번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제가 왼쪽 발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고등학교 때 화상을 입었는데 굉장히 심하게 입었습니다. 발등 전체 완전 제 물이 팔팔 끓인 물을 그 주전자에서 쏟아가지고 그랬는데 옷 입고 교회 갔습니다. 죽을까봐. 그래가지고 막 붕대 감고 택시 타고 교회를 갔다가 오후에 집에 와가지고 붕대를 풀어보니까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 물집이 생겼는데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물집 두께가. 병원도 안 가고 바로 교회를 가요. 교회 지각하면 안 되니까. 교회 예배 시간 병원 갔다 가면 늦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시구나.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신앙의 삶의 풍성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게 이제 지난주에 영적 성장 플러스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당신을 보호해줄 능력, 당신 인도해줄 모든 지혜, 당신을 용서해줄 모든 자비, 당신을 부요하게 할 모든 은혜, 당신에게 입혀줄 모든 의, 당신에게 전해줄 모든 선, 그리고 당신에게 부어줄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다.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은 1600년대 목사님이신데요. 비타협주의, 절대 신앙과 세상 것을 타협할 수 없다. 비타협, 신앙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비타협주의 설교가 하셨습니다.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나셨고요. 경건 신학을 그 신앙서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말씀이죠.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자비, 모든 은혜, 모든 의, 모든 선, 모든 복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토마스 브루스 목사님을 조금 제가 조사해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토마스 브루스 전집 1권에 실려있는 사탄의 속임수들에 대한 귀중한 치료법들이라는 주제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요. 거짓 교사의 7가지 특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여기 속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설교하지 않고 귀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설교한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다루지 않고 재미와 희롱으로 다룬다, 이러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대사들의 인격, 이름과 신용을 더럽히고 조롱하고 힐난하기 위해 애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살펴보면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이 모세를 이렇게 비방했던 거나, 아합이 또 아합과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미가야를 비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비방했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거짓 선생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머리와 마음으로 꾸며낸 계책과 상상으로 잘못된 교리를 전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요, 거짓 교사들은 율법과 복음이 제시하는 위대하고 준엄한 일들을 쉽사리 지나쳐버리고 인간들의 영혼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혹 우리도 그런 건 아닌가?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혹시 다른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고상한 관념과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매우 올바르게 보이는 말과 그럴듯한 주장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위험한 원리들과 영혼에 대한 사기 행각을 색칠하여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요, 거짓 교사들은 대화에서 유익을 얻기보다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애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일곱 번째 특징은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상품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의 특징을 쭉 보다 보니까요, 이단의 특징과 굉장히 닮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생들을 가르칠 때 혹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막 진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 아니더라도 올바른 것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에 교재 첫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며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또 사도신경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마음의 문을 열며가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우리가 외우는 전능하사 천지를 뭐 이렇게 외우는 이 사도신경의 형태는 한 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 이 사도신경을 다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 451년에 칼게톤 회의를 거치면서 오늘날의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만들게 된 이유가 이 이단들이 자꾸만 생겨 나오고, 그래서 이단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변증적인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아버지와 같은 관계이지만 본질은 아니다, 이러면서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타나시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두 어떤 파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회의가 일어나면서 이 사도신경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도 그 당시에 많이 판을 치게 됐는데, 영지주의나 아리우스나 이런 이단들에 대한 어떤 변증적인 차원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안에 거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뒷장에 보시면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 그 본질적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요약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 교회가 올바른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없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단이 침투해 와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것을 비춰보면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공동체 전체의 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 훈련생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암송 또 한번 읽으시고, 같이 한번 읽으시고, 암송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이제 조금씩 암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가? 뒷장에 보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수준과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와 같이 생각한다면, 육신의 아버지의 그 성향,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가간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라고 생각하고 다가간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마음의 문을 열며 안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뭔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이 주는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이 질문에 들어가 보면 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1번에서 4번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5번에서 7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8번에서 10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구 안에 이렇게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거의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잘 안 나오시는데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면 딱 느낌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냥 뭐 어떤 이유로 한번 왔는데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그냥 거의 신경을 안 쓰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실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시다가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안 보이던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게 해야 돼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요. 마음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신방을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주부터 새벽마다 새벽 예배 나서 하나님 왜 할까요? 제가 신방 가보니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3주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오셨어요. 지난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연락을 드리고 하긴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가도 이렇게 막 일이 워낙 바쁘셔갖고 심퉁하고 가셨거든요. 도저히 안 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솔직하게 3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 이분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제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분이 나올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되겠나 하나님, 올까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글 딱 끄면서 내가 평소에 그래 기도하면 된다 해놔놓고 내가 이게 뭔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인데 기도하면 다 된다 해놔놓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이게 되겠나. 지난주에 제가 크게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러면서 네 기도 해놔놓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엔 불가능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니까요. 우리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민수기 13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입구입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냥 들어가면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어떤 이적을 통해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서 있는 거, 앞뒤로 서 있는 거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 봤고,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거 봤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서 이긴 것도 경험했는 이들이 우리 메뚜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리고성을 앞두고 정탐꾼이 또 들어갑니다. 근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여인에게 들은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의 고백은 우리 간담이 다 쪼그라들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 우리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메뚜기인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가나안 백성들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되겠나, 기도는 하지만 되겠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해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전능하심이란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 응답의 비밀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경책 앞에 그 4명이 딱 놓으면 사이즈가 딱 맞는 단칸방 사글세로 살 때 사글세도 못 내서 몰래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이 앞에 아파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아파트 딱 붙여놓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국가의 법을 만드셔가지고 영구 임대주택을 만드셔서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교회 친구들을 데려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 집이 교회 친구들 아지트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친구들 함께 와서 우리 집에서 마음껏 놀고 많은 사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고요. 아파트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또 사글세로, 조금 넓은 사글세로 저희들이 지낼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다 사역하고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님 구역장이신데 집에서 구역 예배도 좀 드리고 교회에 좀 어려운 분들 집에 초청해서 좀 이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집도 주셨어요. 물론 대출을 갖고 있지만 근데 우리 명의의 집도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 뒷장을 가보시면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으로 능력 있는 존재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뒷장에 가보시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계시록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처음에서부터 또 끝이 된다. 영원함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시작과 끝이 없으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이고 끝이다라는 말은 내가 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간 자체라는 거죠. 내가 시간 속에서 있어서 처음과 끝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창조했고 시간 자체이고 시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시간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요 모든 가까운 데 있으면서 먼 데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에 편재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차원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모든 공간에 존재하신다는 거죠. 모든 공간에 자신이 실제 현재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각각의 상이한 장소에서는 상이하게 행동하신다라는 거죠. 뒷장에 가보시면 이 편재성에 대해서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한 곳에, 지금 나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곳에서 각각의 다른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끔 하신다는 거죠. 뒷장에 가보시면 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냐?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주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도전은 뭔가?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만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차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이기 때문이죠.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수학을 가르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이해 못한다고 그게 아닌 건 아니거든요. 진리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럽니다. 구구단, 우리 초등학생 구구단 이해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외우고 나서 그 지식이 많아지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신 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믿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유적인 속성, 그러니까 공유적인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나눠주신 속성인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어떻게 되라고 명령하신가? 거룩하라고 명령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도덕적 순결보다 죄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된 것에서 막 그 어떤 도덕적으로 순결을 추구하는 것보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의 어떤 공유적인 속성,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방해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거룩해질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가? 4번인데요. 거룩하심이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되었으며 그의 영광을 추구하신다는 의미다. 하나님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력하게 표현하셨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거룩함은 죄에 대한 속죄를 요구한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다는 거죠. 죄된 것과 딱 붙어 있었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과 시편 119편 6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율례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걸 이야기하죠.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선하심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친절하게 다루시는 속성인데, 하나님은 선의 최종 기준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한 건 알겠고 그 선하심을 닮아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68절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선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시면 시편 36편 5절과 고린도전서 1장 9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 피스토스인데 신뢰하는, 신용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글자 깨졌네요. 헬라어를 써놨는데 아마 저기 컴퓨터에는 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뢰하는, 신용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신용하는.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신실하심이란 이 뜻이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고 그렇게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거나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공유하여 주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저희 애들만 봐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빠! 아빠 부르면 다 해결되거든요. 자기 장난감 실컷 갖고 온다 고장나면 아빠 부르면 다 해결됩니다. 뭐냐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혔을 때 아빠를 찾으면 된다. 근데 아빠를 찾으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왜 새겨졌는가? 아빠를 찾으면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빠를 향한 어떤 아이의, 자녀의 어떤 정해져 있는 신실한 마음, 그런 거죠. 아빠는 나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뒷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믿는가?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 믿고 계시는지. 근데 이게 다 또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을 돌아봤을 때 믿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진짜 믿는다면, 진짜 신실하신 분이라면 믿고 온전히 의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신방을 가고 한 주 동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꼭 오셔야 되는 분인데 안 오시는 분이 있어서 하나님 이분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실 거라 믿습니다. 예. 4번에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그린힐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신앙은 때때로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시자 100세의 아들을 낳고 모리아 산에서 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셨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또 이 모든 것의 총합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전부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아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속성의 부분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이 깨달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훈련생 우리 분들을 만납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에 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